우리는 이제까지 죄인의 회심에 관한 성령 사역의 일반적 측면을 고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세상 또는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 있는 영혼과 성령의 도움으로 다른 세계 즉 교회에 살아있는 구성원으로 옮겨가는 영혼을 고찰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전이는 transition, 사람이 회심하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따라 각각 상이한 결과를 수반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자신에게 제시된 구원 방식을 수용하고 그것에 동의하기 위하여 진리를 믿게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회심을 위한 성령 사역의 세 단계.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죄인을 구세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들은 그 자연적인 순서에 따라 소요리 문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능히 우리를 권하여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제31답 1.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심. 죄인의 회심을 위한 성령의 첫 번째 단계의 사역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의 범죄와 그 위험, 즉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과 그 결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전혀 소망이 없는 자가 될 위험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주께서 명백하게 선언하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이 책망의 성격과 본질 그리고 그것을 받는 죄인의 경험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주된 것이 아니기에 이후에도 그것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죄인이 어떻게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가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구원으로의 회심을 위한 전 과정의 상세 내용들과 그 과정의 환경 그리고 그 필요 불가결한 필요성 등을 자세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 과정의 최우선에 죄의 자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죄의 대각성을 통해서 회심케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각성이란 단어는 반드시 포괄적이고 광의적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후회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성령께서 죄인들을 각성시키는 주된 내용은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죄인으로서 자신의 비참과 위험에 대한 각성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각성과 조명사역 그리고 설득은 언제나 성령 증거의 위대한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단순한 양심의 자연적 작용만으로도 때때로 살을 애는 듯한 통렬한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계시된 죄의 각성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양심에 사무치는 죄의 자각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철저하게 감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각성은 죄에 대한 자각과 후회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일반적 지식의 확신까지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각성은 마음에 새겨진 확실한 진리에 대한 지식, 즉 두려운 권위와 복음의 초월적인 중요성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죄의 자각은 진리에 관한 지식을 경홀히 여기거나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비추시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 그리고 이 신적 진리의 지식과 증거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그 본질과 경험의 순서에 있어서 죄의 자각이 성령 사역의 첫 번째 부분 내지 그 전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성령께서 죄인을 구세주께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죄의 자각을 위하여 오직 양심만을 작동하게 하시거나 그 양심을 직접적으로 조종하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양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시고 양심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소생시키시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엄청난 죄와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느끼도록 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의 자각은 실제로 모든 죄책을 포함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죄인에게 많은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특히 그들이 오랫동안 간과하고 잊어버렸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상기시키십니다. 이 엄숙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시편 50편 21절 말씀. 죄인의 죄악이 활동을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어둡게 정렬될 때 죄인은 그 죄악의 숫자와 크기와 그 심각성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음과 같이 시편 기자와 동일한 탄식을 내뿜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38편 4절 말씀. 한 가지의 죄악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죄의 각성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죄인의 양심에 그 죄를 계시해 주심으로써 죄를 각성케 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죄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자각이 설득과 설복이 되지 않는 한 죄인의 회심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비참한 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죄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모두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누가 의사에게 가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을 몸이 되었음을 알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치료책을 찾거나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종종 그 위험은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보다 더욱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위험을 알기 전까지 결코 구원에 대한 희망을 찾지 않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은 이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영혼의 의사가 되심을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참 의사이신 그분께 가서 치료받지 않을 겁니다. 이 죄인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가 없이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 그 위험을 피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이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양심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만나는 초자연적인 중재자의 역사가 없어도 자신들이 처한 위험을 깨닫는 일이 매우 쉬운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성령이 가장 완고하고 고집센 저항을 만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주 명백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대해 철저하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의 수많은 회중들이 수년 동안 신실한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통하여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친밀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 자신의 영혼 구원에는 무관심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복음이 제공하는 구원을 경험한 적도 없이 그것을 추구하려고 애쓰지도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와 비참에 대해 자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들은 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피조물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양심이 금하는 일이라고 매우 쉬운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자신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히 보여주시듯이 자신이 처한 상태와 본질을 정확히 그리고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도 않으며 결코 유쾌한 일도 아닙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그 심각한 위험과 비참의 상태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밝히 보여주는 것은 죄인의 교만을 굴복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결국 죄인은 그 두려움으로 놀라며 불안해할 것입니다. 이때 죄인은 일반적인 고백을 통하여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상적 고백은 교만을 굴복시키지도 두려움을 잠재우지도 못하는 얄팍한 고백에 불과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결국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눈을 닫아버리는 자입니다. 빛이 그것을 어지럽히고 파괴할까봐 비밀스러운 양심의 작용을 미워합니다. 그 결과 거짓된 안전을 찾아 그 속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죄악된 마음의 고질적인 습관과 자연적인 경향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와 비참과 위험을 자각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양심의 작용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 한, 천국의 광선이 어두운 방을 비추지 않는 한 결코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에게 순수한 깨끗함과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 즉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완전한 성품을 계시하심으로써 이 같은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자마자 즉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자신의 더러운 성품을 비교하며 욥과 같이 외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편 5, 6절 말씀. 또한 성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법의 영성과 범위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을 양심에 적용시킴으로써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죄인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느끼자마자 그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또한 성령께서는 죄인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으며 쉽게 용서를 구했던 많은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악의 참된 실체를 각성된 죄인 양심 앞에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죄인은 진리의 빛을 발견하자마자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소리칩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는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죄를 속하시고 보좌에 오르사 구주와 왕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직접 인도하심으로써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즉 죄인은 성령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식은 죄인의 양심을 자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죄의 자각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따라서 죄인이 자신의 죄책이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범죄자로서 당할 그 심판의 확실성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오랫동안 구세주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왔던 자신의 소망 없고 비참한 심령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많은 죄를 인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보좌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마음에 찔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심의 진리의 말씀을 엄밀하게 적용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죄의 자각은 구원에 대한 심각한 갈망과 진지한 기도를 위한 강렬한 동기를 제공하여 줍니다. 결국 당신은 회중 가운데 누구라도 복음의 사역에 의해 유익을 얻게 될 때 그들에게 발생하는 변화 가운데 첫 번째 징후가 깊은 심령의 진지함과 때로는 엄청난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죄인으로 하여금 구세주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죄와 비참을 자각케 하십니다. 양심의 진리를 엄밀하게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죄인은 모든 충만한 기쁨으로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기꺼이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들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닫지 않는 한 과실과 자기 기만이라는 아편을 통해 이따금씩 발생하는 죄의 자각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죄인들은 수년 동안 동일한 목회 사역의 지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향하여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진지한 욕구를 전혀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를 불신앙했던 과거로 인해 발생하는 죄의 자각은, 특히 죄와 위험에 대한 자각은 구원을 위한 변화에서의 일반적인 전조이자 희망적인 현상입니다. 둘째, 구세주에 대한 지식을 비추어 주심.